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예, 저희 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성당 중에 목동 성당이 있습니다. 대전에. 예, 거기 가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호수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처음에 그 이름 들었을 때 호수 유치원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호수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를 찾아봐도 호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호수가 우리 물이 모인 호수가 아니고 수호천사 그 옛날 말이 호수래요. 그래서 어린이 그 유치원이 수호천사 유치원 이게 이제 이름이 호수 유치원이었던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수호천사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내 곁에 천사가 있기는 할까? 아마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내 곁에 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죠, 그죠? 오늘 복음에는 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복음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믿는 사람 눈에는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없겠죠, 그죠? 그 수도원의 형제들 이렇게 저희 작은 형제회 형제들 보면 그동안 형제들이 차를 몰면서 큰 사고를 여러 번 났습니다. 막 운전을 험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차가 막 이렇게 돌진해서 그런 경우도 최근 뭐 한 10년 내외에도 큰 사고가 많았습니다. 뭐 한 형제는 막 차가 막 뒤집혀가지고 막 가면서 불꽃이 바바바바바 터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갔어요. 죽는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크게 안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좀 치료받다가 기적적이죠, 그죠?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한 형제는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굴렀는데 손목 좀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지고, 그죠? 그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톨게이트에서 차가 있는데 갑자기 큰 차가 뒤에서 들이박은 거. 차가 반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거의 뭐 크게 안 다쳤어요. 좀 너무 신기해요, 그죠? 우리 본당은 또 어때요? 얼마 전에 저기 산청에 갔다가 오다가 그때도 막 버스 무섭거든요. 그거 자동차 전용도로. 그게 빵 맞춰가 차가 날아갔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차는 폐차가 됐지만 그런 거 보면 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사고 나면 뭐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거 가끔씩 살다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옛날 교회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수호천사가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수호천사의 역할은 어떤 뭐 사고를 막는 것이나 또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안내하는 일이 바로 그 천사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아마도 우리 이렇게 청력으로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지금 화 버럭 내지 말고 좀 참아봅시다. 기도합시다. 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같이 그런 악으로서 갚지 말고 좀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갚아봅시다 라고 우리 양심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세가 드신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젊을 때는 천사가 날 좀 지켜주는 것 같더니 이제는 혼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갈수록 자꾸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막 이렇게 병자성사 갔는데 안 아프신 분이 없어. 온 데가 다 아파요. 제가 막 저도 손 아파요 얘기했더니만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잽도 안 됩니다. 나는 5군데 아프다고.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는 결코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천국 문화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역할, 그것이 천사, 특히 수호천사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잘 부탁. 시작.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주무실 때, 주무시기 전에는요. 시작. 오늘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수호천사가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주는 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천사들도 우리가 알아주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수호천사 기념을 맞아서 우리 곁에 그런 천사께 감사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 수호천사 날의 더 큰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자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날개 없는 천사, 그죠? 날개 없는 천사가 좋아요. 날개 있는 천사는 옷 입기도 힘들고, 그죠? 옷 막 날개 끼려고 한 것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날개 없는 게 좋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로서 이웃들에게 하느님이 계시구나. 역시 이 세상은 살만해. 나한테 바로 이분이 나한테 천사였구나. 이런 감동을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 있는 천사를 찾지 말고 가까운 천사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수호천사 축일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인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의 천사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저의 천사입니다.